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도 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도 하시고 또 마지막엔 예수도 주시고 예수 피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천국까지 입성하는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세상에서도 이게 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속담, 우리나라 속담인데 이게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전래가 돼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된 거야. 이거를 전달한 그 미국의 소설가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이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는 일본의 강점기를 통하여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그 그리스의 철학.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에서도 가만히 있는 자를 하늘이 돕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있는 힘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오늘 본문이 뭐죠? 자원하는 자. 이런 설교를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없죠.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함에 대한 설교가 세상엔 없죠. 우리 교회만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원하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함이야, 온전함. 뭐라고요? 온전함.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기도 하시고 완전이란 말에는 뭐가 있다? 온전함도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에는 온전함이 있는 거야. 그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완전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간의 마음,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야. 하나님을 찾는 양심.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을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 옛사람을 장사 지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 살아.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런다. 침례받고 뭐 하라고? 거듭난다. 그 침례받고 거듭났는데 아직 이건 물침례예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는데 성령 침례가 있는데 물침례는 뭐냐? 거듭났다.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하늘로 났다. 그런데 그 거듭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이 살아난 것을 거듭나라고 말한다. 그럼 이게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 1서 3장 21절에 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 1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이구나. 베드로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베드로 전서 맞나 볼까? 전서 맞아요? 3장 21절. 여기 나오네. 물침례를 말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야. 이 침례가 왜 거듭나냐? 이게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침례가. 당신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네, 저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표가 있어요. 뭐예요? 난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표다. 근데 이 구원의 표를 가진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자원하여 알아서 하여 자기 스스로 해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온전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냥 너 예수 믿으니까 도와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 믿고 침례 받을 때 침례 누가 받아요? 아무나 받는 게 예수 믿는다고 침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침례 받아요? 어떻게 해야 침례 받아? 침례 받을 때 뭐를 해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거거든. 그 침례 받는 순간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그 증거가 구원의 표요. 이 구원의 표를 가진 자를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이 거듭난 자를 다시 어떤 사람이냐? 너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비로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 닫혔어, 끊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세상 임금인 마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다.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침례받고 온전함을 가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찾는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찾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자원하는 자를 뭐라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자원함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함이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자원함이 뭐라 그랬죠? 온전합니다. 온전함.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온전한 11조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야. 온전한 뭐라고요? 11조. 이게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너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11조 네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자원함,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을 말해? 온전한 뭐라고요?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누구야?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인간이 나 목사라 거룩해, 나 전도사라 거룩해, 나 집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예수 피의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성경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 그런데 온전케 해 주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그냥 바라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라 해. 그러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 그 온전함이 뭐라? 자원함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또 성경 한 구절만 더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야. 또 하나, 또 요한 1서 4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찾았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도 뭐야?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 바로 어떤 거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원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자원함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함을 어떻게 받으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 진실이 있다. 진실.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에게 진실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진실을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은 변함이 없는 진실이야.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진실은 시류에 따라 변하죠. 유행 따라 변하죠. 사람 따라 변하죠. 환경 따라 변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 진실은 진리고, 우리 인간의 진실은 언제나 변덕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너는 진실이 없다. 인간에게는 변함이 없는 진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인간의 진실 가운데 있는 단 하나. 그게 바로 뭐예요? 정직함이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거를 심어놓은 거야. 뭐 하라? 정직하라. 이것이 너의 진실이다. 난 너에게서 이것을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는 진실로 기도해라. 이 말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구할 때는 외식하지 말고 너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하나님 앞에 너의 진실한 뭐를 정직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이 드려짐,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원함이라 그래. 자원함.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 이 자원함을 찾으시는 것. 예물을 드려도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도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자원하여.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여. 강요를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이 예가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냐면 광야에서 성전을 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 순종을 해도 어떤 순종해라?
온전한 순종을 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신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로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고 예물을, 온전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하고 와서 적게 가져왔어요. 넘치도록. 성경은 뭐냐면 넘치도록.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이 사람들이 막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계속 줄지어 왔다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너무 많이 가져온다 말이야. 너무 많이 넘친다 말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래서 또 온전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성경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온다? 자원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데 그 자원함이 뭐다? 예수의 피를 담으면 온전한 믿음의 자원함이 되는 것이다.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 드리면 성령으로 드리는 온전한 자원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약의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냐? 그 첫 번째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온전한 자원함. 두 번째는 자원하여 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내가 난 자꾸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게 부담이 돼.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받아라? 너 예수 믿으니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여 마침내 성령을 받으라. 이게 자원하여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직분을 억지로 맡겨주니까 나는 직분 받아서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려도 어떻게 봉사하라? 자원하여 봉사하라. 자원하여.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봉사하라. 자원하여.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도 나는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성령 충만함도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정말 그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 충만이 된 말이 지속하는, 자원하여 지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라 해요. 믿음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자원하여 영혼 구원하라. 전 목사님이 다음 주에 꼭 한 명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다 뭐냐?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들의 수가 3,000명, 4,000명, 5,000명, 막 교회가 막 온 지경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막 증거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막 자원하는 증인들의 수가 막 예배자의 수가 막 늘어났다. 전도자의 수가 막 늘어났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라고요? 증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세상도 가만히 있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진실로를 드리며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원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원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주먹 한번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자원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자원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자원함을 아는 자가.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